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다 건강하게?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 종교에 대한 사회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ocial Theory of Religion, 교재 제6장이 여기 해당되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래요. 종교에 대한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사회 현상의 특징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체계화한 것을 사회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그 이론적 틀을 가지고 종교를 설명하는 것, 이게 종교에 대한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기능 이론, functional theory, 또 하나는 갈등 이론, conflict theory,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과 구조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은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이론은 전혀 다른 상반된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설명합니다. 기능 이론은 사회 본질과 현상은 모든 부분 요소들의 기능적 관계에 기초해서 사회 전체가 균형과 조화와 안정과 질서와 합의와 통합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렇게 각 부분 요소들이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회 전체는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 사회에는 문제도 있고 갈등, 긴장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들은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런 특징은 아니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일 뿐,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모습은 안정지향적이고 질서를 향해 나가고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 이론을 균형 이론이라고도 그러고 통합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죠. 반면에 갈등 이론은 사회는 본질적으로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끼리 긴장하고 대립하고 부조화, 불균형,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는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 이론은 긴장 이론, 또 부조화 이론이라고도 이제 불러요. 이렇게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이 거시적인 두 이론은 종교를 설명할 때도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고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 이론적 관점에서 종교를 연구하는 것을 종교 기능론이라고 그러고, 갈등 이론적 관점에서 종교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종교 갈등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즉 종교 기능론은 종교를 기능 이론 관점에서, 종교 갈등은 종교를 갈등 이론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 기능론과 종교 갈등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종교 기능론이 보다 더 영향을 광범위하게 이 분야에서 미치고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교 기능론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할 거고요. 종교 갈등론은
아직도 충분하게 연구되지 않고 또 종교 갈등론적 관점에서 종교를 설명하는 입장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 갈등론은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먼저 종교 기능론입니다. 종교 기능론은 종교 현상을 기능 이론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이 종교 기능론은 듀르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전에 듀르켐의 그 종교 사상에 대해서 공부했죠. 듀르켐으로부터 종교 기능론이 시작됐는데 이 종교 기능론에서 종교 현상을 이제 설명할 때에 종교에 대한 필요, 요구는 인간의 한계 상황 때문이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기능론은 종교가 사회에 중요한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하면은 종교에 대한 어떤 필요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사회가 종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교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한 필요나 요구는 주로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어떤 힘에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약함을 채울 어떤 대상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 상황 때문에 인간은 종교를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그 인간에게 어떤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한계 상황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종교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뭔가? 첫째는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scarcity. 우리 인간은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근데 특히 인간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희소 가치예요. 너무 흔해서 널려 있는 거는 뭐 그 소유하는 거 그거에 집착하지 않죠. 예를 들면은 공기 같은 거 이거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공기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절실한 요구가 없죠. 네, 정말 가지고 싶은 것들은 희소한 것들이에요. 물질, 권력, 지위 같은 거. 그러니까 흔한 거, 누구나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희소 가치, 돈이라든지 또 금은 보화 같은 거, 그다음에 정치적인 권력, 사회적 지위 같은 거, 이거는 희소한 가치예요. 희소할수록 가치가 더 높은 겁니다. 금이 가치가 있는 건 그만큼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가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는 더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이런 희소 가치를 추구하죠. 갖기 원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들 물질을 소유하기 원하죠. 특히 많은 돈을 소유하기 원하고 뭐 금이나 보석 같은 그런 더욱더 희소한 가치를 소유하기 원하고 높은 자리 같은 걸 또 탐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희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원하는 만큼 배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이라고 하는 건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희소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일부는 그거를 많이 소유하지만 또 일부, 다수는 그걸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에 돈을 갖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권력을 갖고 싶지만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죠. 원하는 걸 소유하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껴요. 그런 것을 이제 박탈감, deprivation이라고 그럽니다. 이 박탈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박탈감은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기준에서 희소 가치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박탈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은 어느 정도 이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더 적게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예를 들면 점심 때 이제 식사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식당에 이제 가려고 그래요. 식당에 가려고 그러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니 돈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식당을 갈 수 없고 점심을 사 먹을 수 없을 경우에 좌절감, 박탈감을 느끼죠. 다른 사람들은 점심 먹으러 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이때 느끼는 박탈감은 절대적 박탈감이에요. 근데 주머니 보니까 돈이 좀 있어요. 한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설렁탕 9,000원이에요. 설렁탕 하나 먹으면 되겠고 설렁탕을 딱 시켜 먹어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옆에서 이상한 냄새가 슬슬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봤더니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설렁탕을 먹는 게 아니라 갈비를 구워 먹고 있어요. 갈비는 비싸죠. 그러니까 나는 설렁탕 먹는데 다른 사람이 갈비를 먹고 있으면 그때 좌절감을 느끼죠. 이런 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더 큰 거, 더 높은 그런 가치를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느끼는 좌절감, 이거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절대적 박탈감은 하류층, 빈곤층이 많이 경험하는 거고 상대적 박탈감은 주로 중산층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좌절감,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에게 부족한 자리를 채워줄 그 무엇을 요구한다는 거죠.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때 이런 좌절감, 박탈감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위로해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해요. 이렇게 좌절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위로하고 또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 가치를 소유하지 못할수록 더욱더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희소 가치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엄청난 물질적 재산을 가지고 있고 권력, 지위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보상이 별로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요. 이런 희소 가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정말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종교가 도움을 주는 거죠. 보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소 가치를 소유하지 못해서 좌절감, 박탈감을 느낄 때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하늘로부터 영적인 도움, 하나님의 도움.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겪고 있는 좌절감, 박탈감, 무력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의 한계 상황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uncertainty, 불확실성.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죠. 언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항상 긴장과 불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언제 교통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우리는 병에 걸려서 어떻게 죽게 될지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자녀가 뭐 중고등학교 다닌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자녀가 수학여행을 간다고 그래요. 수학여행 가는 건 참 즐거운 일 아니에요? 기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자녀를 떠나 보낸 다음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불안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착하면 꼭 연락해라 그러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그래요. 사실상 자녀들을 수학여행 같은 데 보내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수학여행 갔다 사고 나는 일들이 적지 않거든요.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갔는데 뭐 교통사고도 나고 또 무슨 안전사고도 나고 또 식중독도 걸릴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행을 보내고도 부모는 안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잘 건강하게 잘 돌아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뭐 수학여행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아침 일찍 학교 가고 그다음에 오후에 돌아오고 학원 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올 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이 여러 가지 상황, 예측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불안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마음이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죠. 바로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은 종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문제가 많아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안심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버거라는 사회학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월드라는 걸 제공한다. 이 세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긴장과 불안 속에 염려 가운데 있지만 문제될 거 없어. 만사 오케이. 다 잘 될 거야. 갓난 어린 아이가 밤에 천둥치고 벼락치고 막 비바람 불고 그러면 두려워 떨 때 그 엄마가 품에 안고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도닥거리면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게 되면은 이런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이제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뭐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걱정 많잖아요. 시험을 앞에 두고도 걱정할 수 있고, 취업을 앞에 놓고도 걱정할 수 있고, 또 가족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걱정할 수 있고, 이런 걱정 근심이 쌓일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부르면 마음 편해지잖아요. 종교가 바로 그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인간의 세 번째 세 번째 한계 상황은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impossibility. 인간은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해서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다고 해서 다 거기에 취직되는 것도 아니에요. 멋진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다고 해서 그 연애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력감, 소외감을 느끼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성취하지 못해요. 이런 무력감, 소외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러니까 실력대로 이루지 못할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돈을 소유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강도질을 해서 그 돈을 소유하려는 사람.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데 내 뜻대로 좋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컨닝을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문제죠.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체념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죠. 인간 능력의 한계, 내 뜻대로 안 돼요. 에이 그냥 그만둬라. 어쩔 수 없지. 체념해버리는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 가지고 그런 무력감이나 소외감에 대한 어떤 대답을 얻는다는 거죠. 종교를 통해 가지고 희망과 능력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무력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에 의지함으로써 나는 할 수 있어. 나에게 희망이 있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종교를 통해서 이런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갖는 거죠. 때로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보상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종교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일까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보면은 심리적인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심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교가 개인 수준에서 개인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긴장. 종교는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긴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혹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많이 느끼게 되죠. 긴장, 스트레인 혹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때 이런 긴장과 삶에서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될까요? 실직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실패를 한다든지 시련을 겪는다든지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긴장을 경험하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죠. 이렇게 삶에서 뭘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긴장과 불안을 느낄 때에 종교는 그 의미, 안정감,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 보면은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실직하고 실패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이럴 때에 종교에 의지하게 되면은 상당히 위로받고 도움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나도 그런 경험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실패와 좌절,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잃어버려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종교에 의지함으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종교는 심리적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긴장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긴장 해소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박탈에 대한 보상 기능. 아까 희소성 얘기했죠. 거기에 결과로 박탈을 경험하게 될 때 보상해 준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박탈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좌절감, 절망감, 무력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박탈에는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적 박탈, 사회적 박탈, 육체적 박탈, 정신적 박탈, 이런 것들이에요. 경제적 박탈은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뭐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뭐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든지, 하여간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측면이고요. 사회적 박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 무력감, 소외감,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박탈이에요. 이런 경제적 박탈에 대해서도 종교가 보상해 줄 수 있지만 사회적 박탈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1960년대부터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참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60년대, 70년대 이민 간 사람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뭐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40시간 일하면 70시간, 80시간씩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지위를 이제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976년에 처음으로 미국 갔었는데, 가서 공부는 1977년 가을부터 시작했어요. 1년 반 동안 공부할 때 필요한 그 자금을 좀 마련하려고 뉴욕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뉴욕에 우리 큰형님이 교수로 있었는데 그 형님 아파트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게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 참 부지런하다. 모든 영역에서, 전문직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 너무너무 부지런하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에는 별명이 있어요. 오리엔탈 주라고요.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지독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동양의 유대인, 별로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릴 정도로 유대인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했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미국에서 정식으로 무슨 안정적인 잡을 얻어서 사회생활 하려고 미국 갔던 건 아니고, 공부를 하러 갔는데 공부하기 전에 잠시 그냥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육체 노동도 한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청과상 야채 과일 파는 가게 가서 일을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대개 하루 8시간씩 일해요. 법적으로 뭐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 일하는데 이런 그 청과상 한국 사람들이 하는 가게는 주로 하루 12시간씩 일해요. 토요일도 일해요. 그러니까 주 72시간씩 일을 하는데 이 청과상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야채, 과일들을 매일 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에 도매시장 가서 그 트럭으로 수백 박스를 사다가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그걸 쭉 진열해 놓고 그 빈자리 있으면 또 채워놓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은 그거 장봐 오면은 이른 아침부터 그 장봐온 박스 수백 개를 다 대형 창고로 옮기고 거기서 매번 꺼내다가 빈자리 채워넣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장 보러 가는데 그 장 보러 몇 번 같이 갔어요. 뉴욕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청과 도매상이 있어요. 헌트 포인트 마켓이라고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릴 정도로 아주 굉장히 큰 청과상이에요. 근데 그 도매 청과상 오픈을 밤 12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미국 전역에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뭐 야채 과일들이 다 그 도매 시장으로 몰리면은 12시에 이제 이렇게 청과상 하는 사람들이 와서 트럭 갖고 와가지고 그걸 몇백 박스 과일 야채가 몇백 박스를 트럭에다 이제 사서 싣고 자기 가게로 다 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갔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청과 도매상이 밤 12시에 오픈을 하는데 오픈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와서 제일 좋고 싱싱한 야채 과일을 싹쓸이 하는 사람들은 다 90% 이상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부지런해. 밤에 잠도 안 자요. 그렇게 이른 새벽에 와서 그 좋은 것들을 제일 먼저 싹쓸이 해가요. 그럼 아침에 동틀 무렵에 이태리 가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져가고 해가 중천에 뜨면은 그 백인들, 미국 사람들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찌꺼기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소문나요. 한국 사람이 하는 청과상은 항상 제일 싱싱하고 좋은 그런 야채 과일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뉴욕에서 한국 사람이 하는 청과상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쟁이 안 되니까 가게 팔아버리면 한국 사람이 또 사가지고 또 새롭게 그 가게를 일으키는 거죠. 정말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해요. 아주 하루 12시간씩 중노동이죠. 박스를 몇백 개, 무거운 박스를 몇백 개씩 창고에 실어 날라야 되고 또 과일이고 야채고 좀 비면은 가서 박스를 찾아다가 꺼내서 다시 또 쌓아놓고 하루 12시간씩 이렇게 하면은 저녁에 집에 갈 때는 완전 파김치가 돼가지고 가요. 이런 육체 노동을 오래 하면서 내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게 육체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 건가. 진짜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그 보람. 육체 노동의 신성성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루 12시간씩 육체 노동을 하면서 일을 1년 반 했더니 그 다음에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밤을 새워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육체 노동에 비해서 책상에 앉아서 책 읽는 거 그거는 힘든 거로 물론 정신 노동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책 읽고 글 쓰고 뭐 그러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육체 노동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육체 노동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순식간에 뉴욕의 청과상을 완전 장악했어요. 그 업종을. 그 다음에 청과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힘든 일이 세탁소 같은데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장악하고, 그다음에 가발 가게, 그다음에 주얼리 가게, 힘든 일들 하는 그런 영역은 맨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공들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5년 10년 내에 이민 간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걸 봐요. 물론 그 자녀들을 비싼 사립대학 보내가지고 뭐 교육에 또 올인하는 것도 한국 사람의 특징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사요. 좋은 집은 어느 동네냐? 백인 동네에 있어요. 그 백인 동네 가서 집을 사는데 백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껴주지 않는가?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 이민 간 한국 사람들 영어 잘 못하죠. 영어 잘 못하니까 그냥 집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만 하고, 집에선 한국 신문 갖다 보고, 한국 신문이 미국까지 다 배달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TV 한국 채널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만 보고.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적응 못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를 이루어냈지만 사회적으로는 미국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죠. 그래서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민자들 한 80%가 교회 나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20% 남짓한데 80%가 교회 나가요. 근데 교회 나가는 게 순수한 신앙적 동기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지위,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사회에서 당했던 어떤 백인들로부터, 주류 사회로부터의 어떤 멸시, 천대, 이런 거를 교회에서 다 보상받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사장님, 다 집사님, 그리고 다 그냥 서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큼은 큰 소리 다 칠 수 있는 거죠. 사회적 박탈에 대한 보상을 종교가 해주는 가장 적절한 사례는 미국으로 이민 간 교민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은, 사회 생활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육체적 박탈은 몸에 결함이 있다든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가 병이 났을 때, 자,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면은 그 사람들은 더욱더 종교적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장애인 또 건강할 때보다는 아플 때 사람들은 더 종교에 의지하죠. 이런 육체적인 박탈에 대해서 종교가 보상을 해주니까 아플 때 더 신앙에 매달리게 되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은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라는 걸 보게 돼요. 정신적 박탈감, 정신적으로 뭐 허무감을 느낀다든가 좌절감을 느낀다든가 뭐 그럴 때 종교가 이제 보상해 주는 거죠. 박탈에 대한 보상이에요. 종교 심리적 기능 두 번째, 정신적, 감정적, 도덕적, 영적 보상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심리적 기능 세 번째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의미와 관련되는 거죠. 나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을 경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경우에 뭐 자살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종교가 답을 주죠. 나는 왜 태어났는가? 뭐 그래서 옛날 뭐 노래 가운데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가 대답해 주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복음성가 많이 듣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나는 누군가? 나의 존재는 도대체 뭔가? 나는 왜 태어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죠.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게 종교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소속감, 혼자다, 외롭다라고 느낄 때 종교는, 특히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제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공동체성. 이게 이제 종교가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사회적 기능으로 넘어가죠. 종교가 사회 전체에 대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제 사회 통합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통합.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듀르켐 공부할 때 봤지만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죠. 종교가 사회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사제적 기능은 이제 중재하는 기능이거든요. 모든 것을 이렇게 평화롭게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이 사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사제처럼 이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 통합시킨다는 의미에서 사회 통합 기능, 사제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을 정당화시켜주고 강화시켜줌으로써 사회적인 연대감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가치, 규범, 이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걸 강화시킴으로 모두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공통된 가치, 공통된 의식, 공통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그런 역할, 그런 사회적 기능이 사회 통합의 기능이에요. 연대감, 응집력, 통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과거 고려 시대에 한 국가를 이렇게 하나로 결속시킨, 통합시킨 어떤 정신적인 힘은 무엇이었냐? 불교라고 하는 종교적 힘이죠. 중세기 유럽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힘이에요. 카톨릭이 유럽 국가들을 통합시켰단 말이죠. 또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 보면은 강력하게 응집력을 보이고 있어요. 연대감이 강한데, 중동 아랍 세계를 이렇게 통합시키는 힘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힘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를 이렇게 통합시킨다, 하나 되게 만든다, 응집시킨다는 거, 이걸 사회 통합의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기능은 사회 통제 기능이에요. 사회 통제, social control. 사회 통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사회 안에는 다양한 개인들이 있어요.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요. 예를 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는다든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는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그 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겠죠.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겠죠. 서로 뺏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회가 온통 무질서한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그걸 우리 전에 듀르켐 때 얘기했던 아노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노미와 같은 상황, 무질서, 무기범, 개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사회든지 약속을 합니다. 어떤 그런 무질서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질서한 무규범적이고 무법적인 행동을 일탈행위라고 그래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법이라든지 규범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 목숨은
뺏지 않기로 하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지 않기로 하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거. 그걸 사회 통제라고 그래요. 사회적 도덕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 사회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아노미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개판이 되는 거죠. 그걸 억제해야 돼요. 일탈을. 그걸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 잘못된 일 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계명이라는 게 있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쭉 나와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이런 일탈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 통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런 힘이 있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래서 무질서, 무규범, 아노미, 일탈 이걸 예방하는 거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회 통제 기능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사회 변동의 기능, 예언자적 기능이라고도 그럽니다. 사회를 보면은 언제나 안정, 정의, 질서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부패하기도 하고 사회에 부정의가 만연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같은 이런 문제적인 상황이 언제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하는 역할을 이게 사회 변동 기능이에요. 이런 역할은 예언자적 기능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 질서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 예언자들 보세요. 정치 권력자, 사회 지배 지도자 계급,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에게 경고하죠. 예언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변동을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거예요. 잘못된 현재 질서를 바꾸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회 통합, 사회 통제, 사회 변동 이런 크게 세 가지 사회의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종교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동 기능 같은 건 이제 종교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부정부패를 몰아내기도 하고 사회 정의를 수립하는데 또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는데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교는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종교 기능론에서는 이런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 기능론에 대한 비판이 이제 나와요. 하나의 비판은 뭐냐 하면 우리 종교 기능, 심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 쭉 얘기했었는데 그 기능들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이에요. 바람직한 것들이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긍정적인 그런 기능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능 이론에 대한 비판가들은 과연 종교가 그렇게 바람직한 기능, 이런 바람직한 기능을 순기능이라고 그래요. 순기능만 수행하는 것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종교가 때로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기능을 역기능이라고 해요. dysfunction. 이런 역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 기능론은 너무 종교를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제 생겨나면서 종교 기능론 안에서 종교의 역기능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기능 문제, 종교 역기능 문제. 종교는 개인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또한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는 problem을 solving, 문제를
할 수도 있지만 problem making,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trouble,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trouble maker,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에요. 종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종교가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종교가 아주 순기능만 이렇게 작용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역할도 하고 역기능적인 작용도 해온 것이 종교란 말이죠. 물론 종교의 본질은 순기능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종교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종교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기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종교는 어떤 역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가? 아까 6가지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들 각각이 다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긴장 해소의 역기능. 우리 종교는 긴장, 다양한 형태의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순기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종교가 반대로 긴장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종교가 사람들의 정신을 적으로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런가? 죄책감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종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마음의 평안과 안정 같은 거를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옥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뭐 그런 저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은 긴장과 불안을 오히려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의학적으로 볼 때에 종교가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뭐 안정적인 그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때 그건 바람직한 거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긴장과 불안을 유발한다면 그거는 종교가 병든 거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기보다는 아주 너무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 설교 때마다 그냥 뭐 저주에 가까운 얘기하고 지옥불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분위기 조성해가 하는 경우 이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설교자는 돈 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메시지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커리지하는 격려해가지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어야지 멀쩡한 사람 불러다 앉혀놓고선 그냥 믿지 않으면 헌금 안 내면 뭐 지옥 간다 뭐 저주하고 뭐 이런 심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오히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오히려 긴장을 만들어 내는 경우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박탈에 대한 보상의 역기능. 박탈감. 그래서 무슨 좌절감,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뭐 위로해주고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상해주는 역할을 종교가 한다고 그랬어요. 경제적 박탈이든 사회적 박탈이든 뭐 육체적 박탈이든 정신적 박탈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종교가 이제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상을 해주는데 잘못하면은 지금 현재 그렇게 박탈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뭐 당연한 것처럼 지금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박탈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도록
해 준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종교가 위로해주고 정신적으로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그 박탈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칼 막스가 종교를 비판했던 종교가 민중의 아핀이라고 한 그런 문제예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냥 참고 견뎌라. 내세에 보상받는다. 이 고통받는 이 자체가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그 고통을 견딜 수는 있겠지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그런 박탈을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과 변화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냥 현실에 만족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오히려 종교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게 영원히 빈곤과 가난에 머물게 거기에 만족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죠. 그 개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거 이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역기능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정체성에 대한 역기능은 어떤 건가?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게 종교가 수행하는 그 순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 그래서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종교가 때로는 부정적인 정체성, 부적절한 정체성을 갖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고난주간 때 되면은 즐겨 부르는 찬송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은 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찬송이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그 찬송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난 이 대목이 마음에 안 걸려요. 아니, 우리 인간이 죄인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벌레하고 같아요, 우리가? 인간은 벌레 아니에요. 어떻게 벌레다 비교를 합니까? 벌레 같은 게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뭘 느낄 수 있겠어요? 벌레가 어떻게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합니까?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왜 하필이면 벌레에다가 비유를 했냐고요.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 본질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인간 존재인데 어떻게 이 벌레만도 못하다고 그런단 말이죠. 벌레만도 못한 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뭐 죄인이다 그런 표현은 오케이. 이런 식의 멘탈리티를 갖게 만든 말이에요. 우리 인간 나라고 하는 거, 이건 쓸모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 뭐 배설물 같은 거, 걸레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이거는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걸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인간에게 어떤 자기 부정, 미성숙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독립성을 잃게 만들어요. 책임감마저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란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죠. 종교가 사람들에게 의 존재라고 하는 거 별 볼 일 없다, 못났다, 틀렸다, 문제투성이다, 이것만 자꾸 주입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거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들보다 의존성이 더 강해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책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의존성이 강하고요, 수동적이고요, 자기를 더 부정하고
또 무책임적이고 그 약한 존재를 만드는 거죠. 무능력한 존재를 만드는 거. 자, 이게 종교가 이 개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마저도 부정하고 별 볼 일 없는 비인간적인 인간 이하의 존재로 추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자아를 존중하려면은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정체성을 심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소속감 제공들 어떤 역기능을 수행하느냐 하면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 외롭지 않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공동체성을 갖게 만드는 건 좋은데, 내가 소속한 집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게 만들면은 오히려 다른 집단,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하고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 거기서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성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끼는 건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강할수록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강해져요. 내 집단에 대한 연대감이 강할수록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성이 강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을 제공해 주는 건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이런 거부감 만들어내서 부정적인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걸 강조하는 게 갈등 이론이에요. 종교 갈등론이에요. 네 번째, 사회 통합의 역기능.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통합시키는, 연대감을 제공해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 기능인데, 어떤 역기능이 가능하냐 하면은 그 사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부패, 사회 부정이, 경제적 불평등 이런 문제가 있는 사회 일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제에 동조하고 이 체제에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종교가 얘기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체제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 잘못된 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겠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체제를 동조함으로 불의한 체제를 지속시키는 거. 예를 들면은 지금 현 정권이 정치적으로 독재 정권이에요. 근데 독재 정권이지만 안정, 질서, 평화 그런 이름으로 그 체제에 순응하게 만들 때 체제가 안정이 되긴 하겠지만 독재 정권은 지속되는 거죠. 불의는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무작정 뒷받침해 주는 이런 사례가 참 많아요. 사회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역기능이에요. 사회 통제의 역기능, 이거는 일탈, 잘못, 벗어나는 거, 이걸 통제하는 거죠. 통제하는데 그게 좀 지나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위선이에요. 뭘 하지 말라는 걸 강조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들이 사실 보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겉으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그걸 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 그래서 종교를 향해서 비판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위선자라는 말이잖아요. 위선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요. 아주 모든 걸 다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그 하지 말라는 것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거,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공격성. 자,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틀렸다, 안 됐다, 안 된다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율법 안 지켰으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지나친 공격성. 나는 이런 나쁜 일 하지 않는데 너는 나쁜 일 하니까 너는 죽어도 싸다. 이런 자비심이 없는 공격성. 그래서 보면은 이 일탈을 행하는 사람, 뭐 범죄라든지 뭐 이렇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비심이 없습니다. 우리 쉽게 성경 돌아가지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놓고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신앙심이 좋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자비심이 제일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싫어한 겁니다. 신앙심이 좋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비하다는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거 바로 그겁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뭐 다 율법 다 지켰어. 근데 너는 거룩하지 않지. 율법 안 지켰지. 문제 일으켰지. 범죄 저질렀지. 그러니까 너는 참 나쁜 놈이고 너는 당연히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돼. 이런 자기 오만 같은 거. 이런 자비심 결여. 그래서 보면 그 일탈자들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범죄자라든지 또 뭐 이혼한 사람들 또 동성의 자들에 대해서 제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떠나서 그 사람들도 감싸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종교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중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 마녀 사냥으로 희생됐어요.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막 사람들 잡아 죽였잖아요. 끔찍한 일이죠. 이 종교인들이 스스로 어떤 법의 심판자가 될 때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 역기능, 역사적으로 많은 오점을 남겼어요, 종교가. 그다음에 사회 변동의 역기능,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종교가 하는데 사회 변화라고 하는 건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게 전제되잖아요. 사회 변동을 추구하는 종교적 힘은 그 잘못된 현재 질서에 대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서 선과 악 이분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말이죠. 이 세상은 악한 거고 우리 종교인들은 선한 거야. 도덕적 우월주의.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과 우리 사이에 이걸 대립구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갈등을 조장해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데 너희들은 이 세상은 이건 타락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걸 아주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공격과 타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위험한 거죠. 또 때로는 급진 이데올로기화 되는 거예요. 사회 변동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이제 막스 사상인데 이 막스 사상의 특징은 체제를 뒤집어 엎자는 거거든요. 혁명성, 급진 이데올로기, 모든 걸 한 판에 뒤집어 엎자고 하는 이런 태도. 종교가 막스주의와 결탁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아주 때로는 폭력까지도 불사한 혁명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 변동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세속적인 이데올로기와 결탁돼 가지고 급진성을
공격성을 띠게 되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역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제는 종교에 대한 기능적 대행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냐 하면은 종교 기능론에 대한 하나의 비판으로 나오는 건데, 종교가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꼭 종교뿐이냐? 종교 말고 다른 것들도 그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종교가 수행했던 기능들을 대신하는 것들을 일컬어서 기능적 대행물이라, functional equivalent 혹은 functional alternative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종교가 수행했던 그런 역할과 기능이 대신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긴장 해소 같은 경우, 스트레스 받아요. 실패하고 실직하고 실현하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종교 교회 가가지고서는 이게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절로 찾아가서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긴장을 느낄 때 여가 산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가 산업, 유흥, 오락, 휴양, 스포츠, 여행, 음악 등. 유흥 산업, 오락 산업, 휴양 산업, 스포츠 산업, 여행 산업,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은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은 방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노래방, 찜질방, 마사지방, PC방, 방방방방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방방 뛰면 풀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취미를 즐기는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쌓였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말만 되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야외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이 지금 휴양시설, 오락시설, 유락시설 가득 차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호텔, 펜션, 리조트가 널려 있고 가는 곳마다 아주 다양한 먹거리들, 식당들이 즐비하고 가는 길은 다 포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은 개인으로나 가족 단위로나 친구, 애인과 함께 들로산으로 가자, 어디로 들로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로 안 가고 절로도 안 가고 들로산으로 펜션으로, 리조트로, 또 요새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없을 때는 그냥 해외로 이렇게 많이 쏘다니고 누리고 즐기고 그러면서 긴장을 해소하더라고요. 여가 산업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강력한 우리 교회의 경쟁자가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주일날 교인들을 교회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일날이 놀러 가기 좋고 쉬러 가기 좋고 즐기러 가기 좋은 때란 말이죠. 일요일 오전이면 황금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여기저기 여가 산업이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여기서 즐기고 저기서 놀고 여기서 쉬고 그러라고 유혹을 한다고요. 여가 산업이 21세기 종교의 가장 큰 강력한 경쟁자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 산업이 종교에 대한 기능적 대행물인 셈이에요. 박탈 보상에 대한 거, 박탈에 대해서 종교가 보상해 준다고 그랬죠. 특히 경제적 박탈 같은 경우에 빈곤, 가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교에 의지함으로써 위로받고 도움받고 이런 보상을 받는 거. 근데 요즘은 이런 노동조합과 같은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노동자들 요새 이 봉급이 적어요. 그리고 일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가난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 교회 다니고 절에 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받고
위로받고 그런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박탈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이런 직접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면은 봉급도 올라가고 노동 조건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탈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노동조합 같은 경제 활동이 박탈 보상에 있어서의 기능적 대행물이 되는 거죠. 정체성 소속감의 기능, 정체성 소속감에 대한 기능은 자기 자신 의미, 존재 의미에 대한 그런 역할, 그걸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 요새는 보면은 자기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명상하는 거, 참선을 하는 식으로 자기 자아를 발견하려고 하죠. 그리고 대형 그 서점에 가보면은 자기 개발과 관계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베스트셀러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책이에요.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책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법 몇 가지, 뭐뭐 하는 법 몇 가지,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문적인 자기 개발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 또 소속감, 꼭 교회에 가야만 소속감을 느끼는 게 아니죠. 요새는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동호회 동아리들이 형성이 돼요. 취미, 교양, 정보 등등 다양한 특히 뭐 카톡 방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뭘 하고 싶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 함께 할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다. 자살 사이트가 다 있더라고요. 나랑 같이 자살할 사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 뭐 교양, 나랑 같이 이런 거 공유할 사람, 그러면 또 쫙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외롭지 않게 지내요. 이제는 얼마든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회 통합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 요즘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는 종교보다는 대중매체, 소위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그 관심을 하나로 쏟게 할 수 있죠. 스포츠, 특히 국제적인 스포츠, 이거는 온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들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 집단 이데올로기, 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같은 거, 특히 민족주의 같은 거 사회 통합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나라들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그 정부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예요. 민족주의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뭉치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종교보다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 통제,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사회 통제 기능은 우선 종교보다는 법이 더 영향을 미친다. 나쁜 짓 안 하는 건 요새 종교 때문이 아니죠. 법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벌금 물고 또 감옥에 가고, 그게 두려워서 나쁜 짓 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법제도가 종교가 수행했던 사회 통제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사회 변동 기능,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능은 요새 종교보다는 급진주의 이데올로기,
막스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걸 변화시키자고 하는 정서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또 시민운동, 사회운동, NGO 운동 요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종교가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면서 변화를 목적으로 한 그런 시민운동, 사회운동 이것들이 사회 변동에 더 중요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교가 수행해 왔던 이런 전통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는 다른 것들이 다 대신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위기에 처한 겁니다. 종교가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종교의 시대는 갔다. 종교의 할 일이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종교의 미래를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런 기능적 대행물들이 출현해서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전화위복이다. 왜 그런가? 여기 긴장해소나 박탈보상, 정체성, 소속감, 사회통합, 사회통제, 사회변동 종교가 이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런 역할과 기능은 사실은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예요?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은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은 뭐예요? 구원의 문제죠. 진리의 문제. 구원, 진리 이런 주제에 있어서는 그 무엇도 종교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가 산업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잠시 쉬긴 해줄 수 있죠. 잠시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자발적 결사체 모임, 대중매체, 스포츠, 법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전을 줍니까? 아니죠. 사회운동, 시민운동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해줍니까? 아니죠. 이런 대행물들이 수행하는 것들은 종교의 원래적인 기능이 아니니까 이런 기능 없어지는 거 전혀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기능들을 종교가 수행하지 않게 되면서 종교는 보다 더 본질적인 종교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 대행물의 출현은 오히려 종교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은 건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여기 정답은 없어요. 양쪽 다 일리는 있습니다. 종교가 더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된 건 바람직한 것. 그러나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종교 기능론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주제는 종교 기능의 범위 문제.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종교가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걸 지금까지 쭉 얘기했는데 오늘날 그 종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서와 이론, Privatist Theory, 피터 버거, 토마스 루크만 같은 학자로 대표되는 사서와 이론. 이 이론은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날 같은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더 이상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개인 수준에서 심리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종교가 사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종교 현실이고 종교 기능의 범위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서와 이론이에요. 문화주의 이론은 전에 얘기했던 로버트 벨라와 같은 학자에 대변되는 건데 오늘날에도 종교는 사회 전체를 통합시킬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론. 물론 그때 말한 종교는 기독교와 같은 전통 종교일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시민 종교 같은 대체 종교든 무엇이든 간에 여전히 오늘날의 사회에도 종교는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문화주의 이론입니다. 이 두 이론도 각각 일리가 있어요. 설명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에 따라서 사서와 이론이 더 적합한 사회가 있고 문화주의 이론이 더 적합한 사회도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좀 잘 참고하기 바라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종교 갈등론인데, 종교 갈등론은 칼 막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종교 기능론은 듀르켐부터 시작했다면 종교 갈등론은 막스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 종교와 사회 갈등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특히 종교와 사회 갈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교와 국가의 관계예요. 종교와 사회 갈등은 주로 종교와 국가 사이의 갈등, 이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종교와 국가 사이의 갈등은 주도권 문제입니다.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국가가 종교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종교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을 수도 있고, 상부상조 대립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국가가 무슨 종교가 우위에 있는 경우, 중세기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보다 종교가 더 우위에 있는 관계였고, 그다음에 그 독재 국가, 전제 국가,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종교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형태죠. 또 국가나 종교가 우위에 있진 않더라도 서로 도와주면서 정교 분리, 각각 자기 역할을 각각 자기의 영역에서 수행하면서 서로 대립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있고, 종교 국가 관계가. 또 어떤 경우에는 종교와 국가가 서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충돌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회 갈등이 산물로서의 종교, 이거는 이제 막스가 얘기했던 거죠. 사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전에 막스 때 봤지만 계급 갈등, 그래서 계급 사이에 어떤 투쟁, 이것으로 발전될 텐데, 종교 이데올로기라는 거를 지배계급이 만들어서 이런 갈등을 무마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교라고 하는 계급 갈등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면 종교가 필요 없는 거죠. 계급 갈등이 있어요. 지배계급이 자기들의 계급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사회 갈등의 관계는 바로 계급 갈등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지면 종교도 필요 없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는 종교가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사회 안에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종교가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집단하고 B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집단은 A-라는 종교를 믿고 B라는 집단은 B-라는 종교를 믿어요. 그러면 A- 종교는 A에게 B 그리고 B-를 공격하도록 강력하게 뒤에서 조종한다는 말이죠. B-라는 종교는 B를 조정해가지고 A-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저항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체제에 저항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전을 일으키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런 공격성, 이것을 종교가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도덕도 뒷받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고 저 집단은 불의하니까 저 집단을 공격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식화시키고
강력하게 도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사회 안에서 집단 간의 충돌, 긴장, 갈등, 대립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갈등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념적인 지배 이데올로기하고 주도권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길 때 그 충돌은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영향을 갖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의 근거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에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에요. 기독교 이데올로기와 이슬람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데올로기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도권 다툼이에요. 헤게모니 쟁탈전이에요. 누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집단, 우리의 이념,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거예요.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집단이 너희 집단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겠다. 우리 종교 집단이 너희 종교 집단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겠다. 우리의 이념 지배 이데올로기가 너희네 이데올로기를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갈등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종교 갈등의 근원은 특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특수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particularism,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내가 속한 우리 집단이 절대적이고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 그거를 특수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에 적용하면은 우리 종교에만 진리가 있다.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 태도를 특수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종교에 있어서 우월주의적인 시각이죠. 우월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특수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특수주의라고 하는 건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마련이죠. 자, 우리와 너희 혹은 우리와 그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너희는 악하고, 우리는 의롭고 너희는 불의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는 심판받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고, 이렇게 둘로 갈라놓게 돼요. 이 특수주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고 선택받고 빛의 자녀인 우리들과 악하고 불의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어둠의 자식인 너희들 하고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어울릴 수 없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고 너희는 죽어야 되겠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니까 철저하게 배척하고 공격하고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특수주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종교 갈등의 근원은 특수주의예요. 자, 그러면 종교 갈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 종교 대 비종교, 종교와 비종교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건 각각 이제 특수주의 적용시켜 보면은 종교 입장에서는 종교인들은 구원받지만 종교 없는 사람은 이건 심판받는다. 종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건 이거는 무지의 산물이고 이거는 문제만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 없는 게 정상이. 우리가 정상이에요. 종교는 저건 미신이고 저거는 부도덕한 거다. 그러니까 종교와 무종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주도권 다툼이에요. 종교는 모든 사람들 종교인 만들려고 그러죠. 무종교, 종교 없는 사람은 종교 가진 사람, 종교 버리라고 그러죠. 한쪽에서는 포교, 전도하고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종교와 무종교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종교 갈등의 형태는 종교 간 갈등이에요. Interreligious conflict. 종교와 종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죠. 이건 구원의 이데올로기하고 파워 게임, 이게 그 근거예요. 구원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 너희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종교만이 진리다. 너희 종교는 허위다. 거짓이다. 이런 입장을 서로 갖게 될 때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특수주의에 입각한 거예요. 이런 종교 간 갈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속한 집단 안에서는 더욱더 연대감이 생기고 in-group solidarity,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소속감, 충성심이 더 강해져요. 근데 다른 집단,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 다른 종교 집단에 대해서는 out-group hostility, 적대감이 생겨요. 배타성, 공격성이 생긴다는 말이죠. 자, 종교 간 갈등은 구원 이데올로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간 갈등은 어떤 종교에서 주로 생겨날까요? 유일신 사상인 종교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종교 간 갈등이라는 것은. 힌두교나 불교는 유신론적인 종교가 아니죠.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나도 그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힌두교, 불교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나는 내 방식대로 구원을 추구하고 너는 내 방식대로, 그들은 그들 방식대로 구원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힌두교나 불교는 종교 간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힌두교나 불교 가운데서도 좀 극단적으로 원래 그 종교 정신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은 이제 불교 안에서도 이런 갈등을 일으키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힌두교나 불교는 갈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독점적인 구원 이데올로기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딱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여호와를 믿는 사람과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믿는 사람, 알라 믿지 않는 사람. 둘로 딱 구분이 돼요.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건 공격 대상이고 적대감의 대상이고 배타성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종교 간 갈등은 유일신 사상을 가진 그 종교 또 종교인 안에서 주로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 게임인 것은 우리 종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배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포교하고 선교하는 거죠. 이 포교, 선교 이것도 이 유일신 사상 종교들일수록 그 종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신을 모두가 믿도록 하는 게 지상 명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 거죠.
종교 간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종교 대 비종교의 갈등이고 두 번째는 종교 간 갈등이에요. 세 번째는 종교 내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Intra-religious conflict. 종교 안에서 보여지는 갈등이에요. 종교 안에서 보여지는 갈등. 자, 한 종교 안에서 있는 갈등. 이것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배 종교 대 주변 종교예요. 자, 한 국가나 사회 안에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국가 종교일 수도 있고. 근데 지배적인 힘이 없고 국가 뒷받침도 못 받는 아주 변두리에 있는 약한 종교. 그러니까 주변 종교라고 그러죠. 이 사이에 갈등이 있겠죠. 지배 종교는 다수인의 종교고 주변 종교는 소수인의 종교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슬람 국가들 보면 지배 종교는 다 이슬람교예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도 기독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소수인의 종교죠. 주변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교로부터 또 그 사회 국가 전체로부터 굉장히 억압 탄압을 받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에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갈등. 그 갈등은 주로 힘 있는 자는 그냥 지배하고 통제하고 핍박하는 그런 지위고 힘 없는 종교는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약자의 입장이죠. 강자와 약자의 관계지만 갈등은 갈등이죠. 지배 종교와 주변 종교 사이의 이제 긴장과 갈등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종교 내 갈등의 두 번째 형태는 분파 대 분파의 갈등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를 들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카톨릭은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안 통한 거예요. 최근에 와서야 카톨릭이 개신교를 기독교의 한 분파로 인정했다는 말이죠. 참 이런 카톨릭과 개신교는 따라서 오랫동안 긴장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카톨릭 집단하고 개신교 집단 사이에 충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쟁까지도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둘 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카톨릭 일각에서는 개신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을 이걸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수적인 신앙 가진 개신교인들이 카톨릭은 이건 기독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뿌리인데 기독교는 카톨릭이 있고 그다음에 정교회 있고 개신교 있고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거든요. 어쨌든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 크게 보면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어요. 수니파가 이제 훨씬 한 85% 정도가 수니파, 시아파는 15% 정도. 근데 수니파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맹주고 시아파는 이란이 맹주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은 마호멧 이후에 이슬람교의 지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지도자는 마호멧 혈통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혈통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입장과 둘로 갈라져요. 마호멧 혈통에서 이슬람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한 파가 시아파예요. 그다음에 마호멧 직계 후손 아니더라도 혈통 아니더라도 이슬람 지도자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수니파예요. 이 수니파 시아파 관계가 매우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게 같은 이슬람교니까 뭐 한 통속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아주 앙숙이에요. 이 수니파 시아파.
분파인데 이런 그 갈등이 있어요. 여기 이제 교리적인 이데올로기 싸움하고 파워 게임, 헤게모니 이 두 가지 원리가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내 갈등 세 번째는 교파 대 교파예요. 또는 종단 대 종단. 예를 들면은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보면은 교파가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만 교파가 뭐 300개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파가 뭐 몇만 개나 돼요. 개신교 교파가 몇만 개가 돼요. 근데 교파와 교파 사이에서 별 뭐 관계도 없고 사이좋게 지내는 수도 있지만 교파 사이에서 이렇게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자유주의 교파와 보수주의 교파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어요. 서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수적인 교파와 자유주의 교파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갈등과 긴장이 있어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경우에 예장 합동이나 예장 고신과 같은 보수 교파는 감리교 같은 조금 진보적인 교파를 이단이라고 해서 거부해요. 웃기는 것들이죠. 감리교를 이단으로 보다니. 근데 우리 감리교는 뭐 감리교를 이단으로 보는 예장 합동이나 예장 고신까지도 다 끌어안아요. 감리교가 참 통이 크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인 거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웨슬리 정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수 교파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데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 신앙과 조금만 달라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교파와 교파 사이에 긴장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크게 종단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죠. 비구니 종단하고 대처 종단하고. 비구니는 뭐냐면 승려가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종단이고, 대처 종단은 승려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불교 보면은 승려들이 다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대처 종단에 속한 불교에서는 승려들 다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비구니 종단의 대표가 조계종이고 대처 종단의 대표가 태고종. 예. 그러니까 이런 종단들 사이에 긴장 갈등이 있어요. 성직자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다음에 종교 안에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갈등은 성직자 대 평신도예요. 성직자들은 모든 권한을 성직자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죠. 그걸 클러리칼리즘이라고 그래요. 성직자주의. 모든 교회에서의 권한은 성직자가 독점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보는 반면에 평신도 입장에서는 만인 사제직을 이야기하면서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하나의 성직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은 목사하고 장로,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 목사 집단, 장로 집단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단의 최고 책임자 목사가 해왔죠.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 그다음에 연회 감독, 그다음에 감리사, 이거 다 성직자가 목사가 해왔어요. 근데 장로들이 왜 장로는 감독되면 안 되냐, 감리사 되면 안 되냐 이런 주장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장로교 영향을 받았어요. 장로교는 장로 파워가 세거든요.
그 장로교의 최고 책임자는 총회장이에요. 근데 총회장은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과는 달라요. 그렇게 실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명예직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총회장직을 왜 목사만 하냐, 장로도 하자 아마 그래가지고 장로교 중요 교파들이 그 장로가 그 표로 밀어붙여가지고 법을 바꿔서 거기서 이제 총회장이 장로도 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나는 교단 대표가 평신도 되는 거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목회가 이 전업이에요. 풀타임. 평생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성직자예요. 근데 평신도는 뭐예요? 이 세상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 하면서 살다가 교회만 나와 직분 갖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파타임에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교단 전체 책임자가 된다? 난 넌센스라고 봐요. 교단 책임자는 풀타임으로 평생 성직에 종사했던 성직자가 교단 책임자가 되는 게 옳다 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파워 게임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종교 내 갈등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념의 충돌이에요. 좌파 이념, 우파 이념. 좌파 지지하는 종교 집단, 우파 지지하는 종교 집단. 그래서 이 교회도 보면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물론 다수입니다 이게, 그런 집단,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교회 집단이 있어요. 이건 소수지만 목소리가 세요. 교파별로도 보면 저 기장 같은 데는 이 좌파 지향적 교파예요. 성공회도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경제적인 이념과 이념이 충돌하면서 좌파 종교인, 우파 종교인, 좌파 종교 집단, 우파 종교 집단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갈등의 또 다른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종교 내 갈등 마지막은 신학 대 신학. 신앙과 교리 해석 차이로 갈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개신교 안에서 보면은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 자유주의 신학 대 보수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회와 신학자와 교인들,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통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와 신학자와 교인들,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양극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더 그래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서로 상극이에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보수주의가 아주 골동품,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신앙이라고 비판한다면은 보수주의에서는 자유주의가 구원이 없는 그런 종교라고 비판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집단과 보수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집단, 신앙과 교리 해석의 차이, 이것이 이 신앙 집단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교 갈등론은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종교 자체가 갈등의 근원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갈등론 입장에서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당히 문제적인 역기능적인 상황, 실태, 기능,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죠. 종교 자체가 그렇게 아주 성스럽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자체 내에서 긴장과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 종교 밖 사회에 대해서도 그런 걸 조장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종교 갈등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교에 대해 사회 이론 이 단어를 마치면서 어느 이론이 더 적합한가? 역시 여기서도
종교 기능론은 나름대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또 한편 종교 갈등론도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를 이해하는 데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종교를 평가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종교 갈등론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교 기능론, 종교 갈등론, 이런 종교에 대한 사회 이론을 통해서 종교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더욱더 깊이 있게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